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속 천국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천국비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그 바닷가를 가보시면 어때요? 바닷가를 가면은 재미가 있죠. 사실은 물도 있고 시원하기도 하고 많이 잡을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바닷가에 그 어촌계 그 사신 분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중국 어선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돈 내고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돈 내고 하니까 좋은 게 있어요. 그 조개 같은 거 씨를 뿌려 놓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많이 잡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바로 드시면 안 돼요. 핵함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핵함하셔서 모래 같은 거 다 해야지, 안 그러면 질겅질겅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거를 어쨌든 체험하게 하셔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어떻습니까? 그물. 뭐 그 어선 끌고 나가시는 분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그물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개를 잡는 그 그물이 또 따로 있고 또 뭐 잡는 그물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그물이 똑같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이 그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규격이 조금씩 다 틀려가지고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잡으면 그거 개가 이 찌개도 있고 그 이렇게 날카로운 게 뾰족뾰족 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쓰면 다 버리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다 가위로 다 잘라줘야 되니까 결국 그게 뭐 철사로 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끈으로 나일론 끈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다 잘라주셔서 그거 한 번 쓰면 다 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바닷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어촌 목사님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촌 목사님들 뭐 해봤자 봐 이랬었는데 어릴 때는요. 야, 야, 나중에 나이 먹고 들어오라 그러면 어촌은 갈만하겠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동의를 하면 갈만하겠더라고요. 어촌은. 왜냐하면 11조가 들어오는데요. 죄송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11조가 들어오는데요. 한 방에 몇 천만 원, 어떤 데는 억 단위도 들어오더라고요. 11조가 그러니까 헌금이요. 나눠서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는. 일시불이야. 일시불. 일시불로 목돈이 들어오는데요. 야, 목사님들이 어촌이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더라고요. 회도요. 거기 그러니까 교회도 어촌이라 그래서 막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잘 골라가야 돼. 그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만약에 거기 후임으로 오라 그러면 목사님 거기 선장이 몇 분 계세요 하고 꼭 물어보고 가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면은 안 돼. 엄청 힘들어요. 선장들이 일을 하는데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도박이래요. 특히 원양어선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사람 빠져서 죽거나 그렇게 되면 잘 들어오면 다행인데 이제 먼 바다는 이게 한 아파트 한 3층 4층 되는 풍랑이 일어나면 이게 사람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래서 어촌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어촌 목사님들. 그리고 회조하신 분들은 그런 데 가셔야 돼. 목사님들 중에 회조하신 분들은 100% 자연사입니다. 그런 건. 예전에 목포에서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횟집을 여기 가셨대요. 아는 목사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횟집 갔는데 회 한 점도 안 드시더래요. 이게 뭔 회냐 막 이러시더래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물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거를 다 긁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물은 그 가득 차도록. 그리고 또 어때요? 그물은 또 다시 쓰려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꼬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시
새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게 참 내가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게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천국은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을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내가 잘 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내가 선한 영향력 끼치면 돼요. 그럼 그거 내가 그물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다니더니 틀려졌어. 예수 믿더니 틀려졌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예수 믿는 거에 조금씩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49절을 좀 더 이어서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까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선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그냥 믿고 보내줬어요. 차 사고가 나도. 내일 전화 오겠지. 내일 뭐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직진이랑 우회전이랑 차 사고가 났네? 그럼 어때요? 저희 교회는 그럴 일은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럼 어때요? 같은 교회에 들어갈 거 뻔히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시죠? 싸워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가끔 해주는 말인데 직진하는 건 목사님 차요. 과속했어. 신호 보고. 우회전은 성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싸우고 있다니까 성도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 보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 그 교회 다닐래다도 안 다니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주는 걸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교회 다니겠냐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을 보면. 어느 누구나 만나면 다 의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는 의인 같지만 우리가 볼 때 의인 같지만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셨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어때요?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으니까 그걸 가룟 유다가 못 들었을까요? 전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중 안 하니까 못 들은 거죠. 왜냐하면 어때요? 한 교실에도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같은 얘기를 해도요. 놓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걸. 그래서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넘겨줘야 되는데 그 생각이 깊지 않았을까요? 나랑 같이 손을 넣을 자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넘겨주지?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같이 손 넣은 거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성경에 놀랬다는 얘기는 없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놀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할 일 해라. 가서 네가 할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봤을 때는 여기 중에서도 여러분 그냥 제가 뭐 심판자나 예수님 아니니까 여기 중에서도 우리가 다 봤을 때는 의인일 거예요. 여기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도 악하다고 보실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다에 어때요? 바다에는 양식장 말고요. 일반적으로는 각종 물고기들이 많이 있고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요. 아무거나 다 잡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천국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열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열려 있다고 전 믿고 있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 두 분에게도 그리고 권사님들에게도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48절에 보면 뭐예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상품성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직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거. 이게요 로마 그때 당시에 문화로 이중 언어를 쓰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중법, 이중화법이라 그래요. 이거를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도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한 것도 그쵸?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입으로도 시인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제가 봤을 때 의인이고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나쁜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어느 교회를 가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제가 가면은 목사님 오셨어요 알아보시는 분들 그러고 또 목사님들이 소개해주면 목사라고 하니까 막 잘해주시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이 오면 꼭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꼭 얘기하신 게 어린 시절에는 뭐라 그러시냐면 맨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진짜 교회 오면은 진짜 교회에서 목사님 저 주일학교 때만 해도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많으면 어때요? 교회 주일날 일부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어려운 거 아니까 반찬을 많이 하셔요. 밥도 많이 안 놓으셔요. 목사님 식구들 먹으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들 중에 힘드신 분들 있어요.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드시고 교회에서 품팔이 잠깐 나가셨다가 또 교회에서 주무시고 저희 교회도 그런 권사님 한 분 계셨었죠. 저희 교회까지 멀어서 못 왔지만 직장 가까운 데에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도 그랬어. 뭐라 하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일 끝나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새벽에 거기서 잔다고 거기 여자 목사님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 왜 자꾸 우리 교회 와서 자냐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딴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그런 분 한 분 계셨거든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맨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주일학교 때 충격받은 건데 뭐라 하냐면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저 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목사님 이제 도와주려고 목사님 초청해서 부르신 건데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자거나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어려운 거 아니까 농촌교회 시골교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사나 이런 거를 다 목사님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꼭 유독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목사님 식사하면은 같이 드시고 주무실 때 같이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같이 오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교회 성도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사랑스러우신가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꼭 여러분, 저는요 그럴 때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가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목회자 입장으로서 또 사람 입장으로서 목회자 가정이 농촌교회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는 있지만 뭐 농촌에서 뭐 하겠어요. 목사님 품팔이나 좀 하고 거기로 나오는 거 성도들 가정 도와주면서 좀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겠죠. 농촌 시골교회에서 큰 교회도 있지만 근데 그 목사님 꼭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그랬으면 다행인데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런 설교를 하셔요. 오시면 시골에서만 오시면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꼭 목사님이랑 같이 밥 같이 먹고 축내고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도 큰 사람 되려면 사택 가가지고 밥 먹자 이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도 밥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지연이가 건강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상하게 시골교회 목사님들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설교 들을 때 왜 충격이냐면 아니 하나님도 우리 심정 가졌다며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목회자 밥이라도 좀 더 많이 해서 이렇게 먹게 하고 반찬하고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이 볼 때는 더 큰 자인데 왜 꼭 그런 분들만 큰 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왜 클 수밖에 없냐? 교회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가 할 때마다 눈이 오면 교회 앞에 성도들 미끄러질까 봐 교회 골목 청소하지. 비가 오면 비가 교회에 들이치고 교회에 문제 생길까 봐 그분들이 비 맞으면서 모래주머니 만들어서 다 쌓아놓지. 응? 뭐가 나가면은 자기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손보게 해서 미리미리 고장나지 않게 하지. 목사님은 그냥 아유 불 예를 들어서 전등이 하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아 귀찮어. 나 밝잖아. 됐어. 이렇게 하고 하실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은 목사님 불 설교하는데도 불 이러면 알았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바꿀게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건 누구예요? 목회자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별거 아니고 목사님 밥만 축내고 진짜 어렵게 만든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을 크게 사신 겁니까? 과부의 두렙돈의 여인처럼 여러분 과부가 두렙돈 해봤자 그거 솔직히 말하면요 부자들이 봤을 때는 보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 재산을 다 놨다.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물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하나님 마음에는 다 틀릴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구별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